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하게 옷들을 입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편하게들 입고 오셨네요. 설교를 대신 넥타이 매신 분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주일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설교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평소 교육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를 재밌게 듣던 우리 아이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아이들이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옆에 친구와 장난을 하더니 기어이 이제 일어나서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면서 이 목사님은 전도사님의 사역의 고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처음 지켜보던 한 친구가 옆에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야, 왜 목사님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모르냐? 설교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서고 있는 거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서지는 말아야지 라는 마음에서 옷도 한번 편하게 입어보고 과하게 모두 붙여보고 또 설교도 짧게 준비했고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벌 서진 말게 해드려야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부모가 가진 만큼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고. 통장에 쌓아둔 만큼, 부동산을 모아둔 만큼,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온 만큼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쌓여지지 않은 것을 결코 전해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믿음도 동일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쌓이게 될 것이고 쌓여진 믿음만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마지막에 전해주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믿음이 쌓여지질 않으니 전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전해줄 유산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저들의 평생의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과거로 돌아가는 회기물들이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어가 이 바다에 방출되어서 살다가 산란의 시기가 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모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더러는 신앙을 잃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결국엔 다시 신앙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어린 시절, 그 시절에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예수님께 기도를 바르려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부모를 꾸짖으며 제지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이끌어 주어야지 그 길을 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서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금할 일이 없다. 예배 들고 떠들어도 나는 뭐 한 번도 눈살을 찌푸려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 그것이 곧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그 길을 금하는 자로, 용납지 못한 자로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일까요? 몸이 건강하도록 체력을 길러주고 또 지혜롭도록 교육하고 정신이 바르도록 성품을 돌보아 주면서,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신앙이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식과 체력과 성품과 그 중에 하나의 신앙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러는 시간에 따라서 고3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아프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신앙교육은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그래서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왜 너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신앙의 베이스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면서 거기에 방 하나를 신앙의 방이라고 두면서 한 번씩 들여다봐라 라고 한다면 어찌 그 아이가 세상의 풍랑을 견뎌내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 갈까? 아니면 오늘 놀러 갈까? 이렇게 연휴가 꼈는데 우리 놀러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선택이 되는 순간 자녀의 신앙 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형편에 따라서 타협했다가 또 변질되었다가 그게 그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딱 한 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번이 이 아이의 자녀의 신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한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는 아이를 특별히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보낸다니, 그것도 말을 들어보면 이전에는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보낸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공부를 해야 돼서 안 보낼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수련회 한번 가서 학업적 스트레스도 다 풀고 또 가서 은혜를 받으면 공부도 더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은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게서 뭐가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까? 자녀를 수련회에 왜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풀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결국엔 좋은 성적 받으라고,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왜 성적을 좋게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러한 선택들을,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쫓겨 살면 제대로 된 판단도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목자만 잘 만나도 근심이 떠나갑니다. 목자만 제대로 만나도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만 잘 만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다만 그 부모가 두려워하는 부모냐, 평안한 부모냐,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에 쫓겨 염려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줄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우리 장로님 어린이가 대답을 잘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우리 강희 앞으로 나와. 바로 모세이지요. 맞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들을 당하면서 바로가 이 처음에는 완강했다가 한 번씩 이 모세를 회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겠니?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재앙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 좋다, 가거라.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거라. 이 근처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더라도 너희 어린 자녀들은 여기에 두고 장성한 너희만 가거라. 그 다음에는 자녀들까지는 데려가되 양과 소, 재물은 모두 다 두고 가거라.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해라. 대신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예수쟁이가 되지는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대학부터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겠니? 건강해지고 나면은 그때 예배하렴.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을 하거라. 이런 말로 들릴 겁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놀러 가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빠지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의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러한 유혹에 누가 빠질까요?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가 들어온데 이렇게 한번 열어줬을 때 교기 가서 예배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자녀들은 두고 새로 낳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재물은 놓고 가면 되지 않을까?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도 주님 다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금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임을 직접 보여준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거 가정이에요. 죽이려고 하였는데 죽이려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개입해서 그 살해하려는 그 순간을 막게 된 거예요. 만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대부분 100이면 100 부정적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로 살게 될 겁니다. 일상생활도 힘들 것이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나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지원이. 이삭. 맞아요. 정답. 우리 선물 주겠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꿈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는 거래요. 얼마나 뿌듯한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을 믿는 아버지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바치라고 하니까 기꺼이 바쳤던 것일까? 그분이 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을 원한 것이었고, 순종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은 양을 예비해 주셨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실감나게 예표해 주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기꺼이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애굽 시대에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을 제재하기 위해, 견제하기 위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즉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긴다면 그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은 아마 아이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근심이었고 공포였을 겁니다. 아들이면 어떡하지? 딸이어야 할 텐데, 딸이면 금메달, 아들이면 목메달, 뭐 이런 유행어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습니다. 갓 태어나게 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권혁준 목사님도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숨기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죽기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그런 결단을,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에서 그는 모세입니다. 어머니가, 부모가 이 아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 예쁘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이 있지요. 세상에 자기 자녀가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서도 보면 자기 자녀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니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그토록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두렵지 않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게벳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서 특출나서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만약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주었다고 한다면 이 요게벳만큼 세속적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 잘생겼어, 연예인감이야, 그래서 숨겨주었다.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잘생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오똑한 코와 부리부리한 눈, 뭐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이런 모세의 잘생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모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 중심인 것이고, 모세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지요.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보실 때에 있었고, 그 아름다움을 그의 부모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요게벳이 보았고, 그것을 보고 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되니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숨겨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될성 푸른 나무인지 아니면 떡잎부터 잘못된 아이인지 그걸 판단하며 구분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잘생긴 아이, 얘는 못생긴 아이, 얘는 착한 아이, 얘는 못된 아이, 얘는 성공할 놈, 얘는 실패할 놈.
얘는 똑똑한 놈, 얘는 멍청한 놈. 그렇게 나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을 내 자녀도 이어서 해주기를 강요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신의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들의 빗나간 기대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TV쇼 프로그램 중에 이 김창옥 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인간관계가 진짜 척박한 나라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정신과 약을 수없이 많이 복용하는, 팔리는 그런 나라에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내가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푸바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프린세스 아나요? 네, 아마 팬더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 김창옥 씨가 놀란 점은, 이 푸바오는 먹고 싸고 자빠져서 구르고 자고,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걔가 뭘 했느냐? 아니요, 여전히 먹고 싸고 뒹굴고 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푸바오는 뭘 한 게 아닙니다. 푸바오는 그저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모든 것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좋아해 준 것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게 공감이 되어지지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싸고 얼마나 잘 뛰고 얼마나 잘 잡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게임도 잘하고요. 뭐 돈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줄줄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꼭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보배라는 것이지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게벳이라고 왜 자기 자녀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반대했겠습니까? 기왕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되어 출세길이 열리게 되었다면 다른 왕자들과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명성을 떨치기를, 그래서 그 덕에 이 키워준 부모의 덕도 좀 보면서 살기를 원했을 텐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누구라고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왜? 모세에게서 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가슴 속에 출세해라, 성공해라, 1등해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했을 때 그는 애굽에서 모든 낙을 누리는 죄악의 영광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해 갈 때 고슴동치 정도의 그저 사랑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요게벳처럼 이 아이야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지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그렇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걸어가야 하겠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그 길의 뒤를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게벳 노래 찬양하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동상달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주시는 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하건만, 주님, 우리의 무너진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되어진 선택들, 여느 것들 중에 하나로 신앙을 생각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먼저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아이들 안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꿈꾸는 자, 저들을 그 꿈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꿈꾸는 자 되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